시편 73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855쪽 시편 73편 25절로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28절 마지막 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에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솔직해 보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정직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솔직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모할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전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 힘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창피를 당하기 좋습니다. 만신당하게 되죠. 그러나 깊이 알면 그것이 그의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가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그 친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상대 마음,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떠하냐, 또 그가 장점이 뭐고 개성은 뭐고 그의 취미가 뭐고 그런 것들을 알아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그럴 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모른다라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의미는 5가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관심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존중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해하는 거고, 네 번째는 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쭉 집약을 해보면 하나입니다. 깊이 알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면 친한 친구가 되고 그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반드시 오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거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또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뜻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해가 왜 생길까요? 상대를 잘 모르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오해라는 말은요, 있는 그대로 그 말입니다.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니까,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죠. 오해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친해지지 못하는 거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방해를 만들고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오해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안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답답해지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배가 파선을 했어요. 그래서는 거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고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뭔가를 붙잡고 붕붕 떠서 그래서 며칠을 표류하다가 그러다가 밀려서 어느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무인도에 닿아서 육지에 올라가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지에 올라가자마자 손을 들고 흙을 잡아서 뿌리고 그리고 땅에 입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인도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외롭기 시작을 합니다.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큰 배가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면 올라가서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에다가 장대를 매달아 놓고 흔들어 댑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나를 와서 구해달라고 흔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막을 기술은 없지만 그러나 되는 대로 갔다가 움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좀 구조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밥을 하려고 나무를 움막에서 떼다 보니까 불덩이 튀어가지고 움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홀랑 탔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얼마나 화가 난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때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나마 있는 움막까지 왜 태우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어가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울며 짖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잠다 보니까 잠결에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해변가로 쫓아가 봤습니다. 멀리서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섬 쪽으로. 그래서 이제 가서 기다려다가 배가 가까이 와서 선장을 만났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무인도인데 연기가 나서 그래서 와본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오해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줄은 알았지만 내 집이, 내 움막이 불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자주 왕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항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자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주 왕래하기 때문이죠. 아침 저녁 오고 가면서 만나게 되고 얼굴 보고 잘 지내셨냐고, 별일 없죠?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러면 삶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김치찌개 맛있게 드셔보시라 갖다 주기도 하고, 자주 오고 가면서 서로 만나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거죠. 친한 친구는 달리 친한 게 아닙니다. 자주 오고 가니까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러거든요. 찐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친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고,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영광 지키시니 감사해요, 이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죠. 서로가 가까워지려면 자주 깊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로 말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바쁠 때일수록 실수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라. 그때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껌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성전을 사모하지만 참 나오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함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산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정장을 하고 시간 전에 앉아서 그래서는 기다리고, 그런 영상이 시작되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고, 예배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영상 예배 시간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위안을 삼습니다. 어차피 녹화되어 있으니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는 마음이 조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가 점점 태도가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국은 뭐 교회 안 가도 괜찮은데,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은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주님이 지정하여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서먹서먹해지거나 수스러워지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자주 왕래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정상화되는 관계가 되면 우린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소한 것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 근심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되 정상적인 관계가 되도록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다시 한번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육간에 주어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말은 동거동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조화가 잘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때가 되는 거고, 가장 강할 때요, 가장 힘이 있고 행복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그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에는 그때 가장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운명은 강한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그러나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운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먼저는 생각이 바뀝니다. 이상하죠?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느냐? 당연히 행동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더 성숙한 삶이 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니까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감화하고 도와주고 복의 통로가 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운명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바꿈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